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스위처에서 마스터 볼륨 좀 내리세요. 먼저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을 항상 확립해 가야만 되죠. 모든 사람들의 그 정체성, 이것을 잘 정립하지 않으면 인생이 많이 흔들립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렇게 흔들리죠. 자기의 본질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본질은 하나님 자녀로서의 가져야 될 본질, 또 누려야 될 본질 분명히 있죠. 이것을 잘 좀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첫째는 복의 근원으로서 모든 민족의 영혼들이 나의 삶에 달려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셨습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라고 하나님이 불러주셨죠. 이 말이 무슨 뜻인가 하니까 너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다, 이 뜻이 아니고 너 때문에 이 땅에 고통받는 모든 민족의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된다, 그 뜻입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 주어서 잘 살게 하시는구나, 그 말이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 때문에 모든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잘 사도록 해주시는가 하니까 모든 생명들을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잘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나를 잘되게 하는 건 목적이 아니고 나를 잘되게 하는 것은 수단입니다. 목적은 모든 백성들입니다. 모든 백성들을 나를 통해서 모든 백성들을 잘 살도록 하시려고 하니까 내가 굶주리면 안 되고 내가 연약하면 안 되고 내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빈곤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를 창대하게 해 주시는 겁니다. 나를 창대하게 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수단입니다. 수단. 목적은 모든 민족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주위에 있는 그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그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아요?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 물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잖아요. 이것처럼 영적인 원리가 이 땅의 모든 불신자, 고통받는 사람은 먼저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게 해 주신 겁니다. 이런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임을 하나님 앞에서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하니까 모든 이방인들의 부모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하고 나하고 맹세를 세우자. 그 맹세의 내용이 이겁니다. 너는 모든 이방인의 부모다. 아버지, 어머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함은 고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울부짖는 모든 사람들의 아버지. 그런 정체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마땅히 우리가 존재해야 될 이유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이 땅에 고통받고 죽어가는 그 사람들을 살리고 도와주고 바른대로 이끌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잖아요. 우리의 자녀가 잘못 행하면 해초리 들고 따끔스럽게 책망을 하고 하잖아요. 훈계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하죠? 바른 길로 가게 하잖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병들고 굶주리면 어떻게 해요? 만사 제쳐놓고 자식을 돌보고 살려주잖아요. 이게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앞으로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돼야 되고 나라의 법을 세우는 국회의원이 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이익을 놓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는 후진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인류고 국민들은 인류인데 우리나라 정치는 사류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책임감이 없어요. 국민들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살펴주고 한 게 없어요. 오로지 자기 이익을 위해서요.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척합니다. 왜요? 표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정말 국민들의 아픔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드러나잖아요. 그럼 우리 후대들이 지금 현재 세상을 보고 자라나면 안 되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어른들이 하는 거 보고 자라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로서의 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줘야 돼요. 내 정체성을 가지고 성장해줘서 어른이 되어서 나라를 이끌어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의 부모로가 하는 사명을 받았고 그들을 살려야 될 책임이 나에게 주어졌다. 이런 정체성 가지고 우리가 성장해주고 어른이 되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게 되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겠죠. 그리고 지도자로 섰을 때 조롱받고 무시당하는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권세 가진 자들이 무릎 꿇게 되는 그런 참된 지도자가 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응답을 우리에게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정체성, 우리 후대들이 내 정체성이 뭔지 꼭 잘 정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정체성은 이사야서 49장 6절에 이방인들의 빛으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이방들, 모든 사람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우리의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축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나는 세상의 사치함과 화려함을 보여주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보여주는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는 세상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고 저 흑암에 매여 방탕하고 있는 사람, 행복이 없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도로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너희는 누구의 정인이 되라?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라. 그렇게 하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이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나 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라. 그리고 길을 밝히 보여줘서 그들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해 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축복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델로 이 땅에서 사라져 가는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행복의 모델이요 축복의 모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꼭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빛의 범위, 보여주는 범위는 땅 끝까지입니다. 땅 끝까지. 이런 우리의 전체성을 하나님께서 확립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본질입니다. 구원받은 나의 인생의 본질이거든요. 이런 본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하니까 이사야 43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주 보배로운 존재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 인생이고 나의 정체성입니다. 매일같이 이것을 한번 헤아려 보시고 이 정체성이 기도 제목이 한번 되도록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우리 인생을 축복해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설명해 놓고 계십니다. 인생의 문제 해결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는데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야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려 죽었어요. 그러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내 대신 죽어야 될 제물이 되어야 될 존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는 예배할 때마다 무엇을 잡아오죠? 양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잖아요. 양이 내 대신 죽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와서는 계속 양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으로 오셔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내 대신 죽어 주신 것이죠. 내 대신 제물이 되어 주신 것이죠. 이것은 단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 시대는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할 때마다 양을 대신 잡아서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 오셔서 단번에 모든 걸 이루었습니다. 그 증거로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갈라져 버렸죠. 이 예수님의 죽으심 한 번으로 가로막힌 모든 휘장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모든 담이 무너진 것이죠. 지성소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처소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이제 공개가 다 되어 버렸습니다. 누구나 출입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바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대속 제물 되셔서 이것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분이 누굽니까?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바로 그분이십니다. 내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이 말씀이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내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우리의 처소를 예배하러 가신 것이죠. 대신 우리에게는 누구 주셨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 모든 것 다 이루었도다. 그렇게 선포하시는데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을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진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이 예수 이름은 온 지구의 편만에 있는 겁니다.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교회에 특정한 교단에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녀의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어 있죠. 이 구원의 길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그 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해서 매년마다 기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첫째는 이사야서 61장 1절에 이 말씀을 좀 누려야 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가장 먼저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사명이 뭡니까? 바로 대속제물 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해서 하나님 자녀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죠.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고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 섬기는 방법이 바로 대성물이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에게 반드시 기름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의식을 세우는 의식을 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수식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를 세울 때 안수식을 합니다.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동기, 자기 뜻을 위해서 일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뜻을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종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명만을 감당해야지 자기의 목적을 이룬다든지 자기의 뜻을 행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 안수집사 인직할 때 안수합니다. 목사님들이 안수해서 세우죠. 뭐 하는 겁니까? 절대로 세상의 것이나 다른 것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라. 그런 뜻으로 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불행하게도 많은 목사들이 기름 부음 받아놓고 자기의 일을 행하고 자기의 뜻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처럼 양을 잡아서 토롯을 해입고 양을 잡아서 자기 배를 불리고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이렇게 대다수의 목사들이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다 어긋나게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꼭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름 부어 주셨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세우신 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한 자를 분명히 말씀했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그러나 다른 것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여기 두 번째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지칭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하여질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특징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다니신 겁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지금으로 말하면 사회의 약자들에게 다니신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자, 이 사람들의 먼저
이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겁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겁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마음 상태가 다르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가난하고 병든 자는 목숨이 끊어질 날이 급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자들은 환경이 좋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래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이 병들고 가난한 자는 목숨이 다하는 날이 지금 급합니다. 그래서 급한 것부터 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급한 것부터 하지, 급하지 않는 것부터 합니까? 그러는 법이 없잖아요. 아픈 사람부터 돌보지, 건강한 자식부터 돌봅니까? 그러는 법이 없잖아요. 이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난한 자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다르고, 부자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중심이 가난한 자와 마음 중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육신의 생명이 시기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시기가 다릅니다. 아프리카 가나의 볼타강 유역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질병이 많고 가난하기 때문에 최장수 할아버지가 45세도 안 된다는 겁니다. 45세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그 아프리카의 특정한 지역 그 사람들은 45세가 최장수 할아버지라고 할 정도니까 아이들이 나이 10세가 되기 전에 벌써 죽는 거예요. 나이 2자릿수 되기 전에 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급해요, 안 급해요? 급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에게 먼저 다니신 겁니다. 급하니까. 그리고 또 다른 의미는 마태복음 19장 23절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너무나 어렵다. 왜 그렇죠? 이 세상에 부귀영화 누리니까 이 세상에 가진 거 다 가지고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니까 구원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기보다도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어디를 먼저 가야 됩니까? 돈 많고 환경 좋고 부자에게 먼저 갈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급한 사람에게 먼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그들에게 뭐 해야 돼요?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뭡니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하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것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게 뭐죠? 구제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구제가 아주 중요한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구제에 늘 힘썼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 원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늘 힘썼어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한 사람들 찾아가서 도와주고 베풀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영접시키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그만큼 어렵게 살고 고통받고 사는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 이 말입니다. 어떤 단체에서는 이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니라고, 그건 다 율법으로 치부해버리고 윤리도덕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건 아주 나쁜 것으로 치부해버립니다. 그 생각이 틀린 겁니다. 누구에게 먼저 가야 됩니까? 병들고 어렵고 급한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게 아닙니까? 그들을 살리는 게 먼저입니다. 살려놔야 복음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게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인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어떤 마음 상태가 돼야 되는 거니까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도 이 심령이 가난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부자이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마라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은 심령이 가난해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은데 부자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고 뭐 해져요? 교만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거부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창대한 사람이 다 돼야 돼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지만은 거부가 된 사람도 마음이 가난해지면 돼요. 그러면 천국을 얻을 수 있어요. 천국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부자다 보니까 교만해진 게 이게 문제거든요. 하나님 필요 없어. 이렇게 하는 거. 그런데 정말 부자라도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 천국을 얻을 수 있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부자다 가난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신다. 예수님 오신 이유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많이 상한지 모릅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상처받은 마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마음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걸리지 않도록,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지 않도록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한 마음을 고쳐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말씀 충만하면 어느 날 조급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치유돼서 그렇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나에게 좀 강도 높은 그런 말을 해서 내가 상처가 됐는데 어느 날 말씀 묵상하고 읽다 보니까 그 말이 상처가 안 돼요. 왜 그렇죠? 치유가 되진 거예요. 전에는 이웃의 사람들이 조그만 말만 해도 기분이 나빴는데 이제는 어지간한 해도 기분이 안 나빠요. 왜 그렇죠? 내 마음이 치유가 돼서 그런 거예요. 이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신다. 예수님 오셔서 이 축복부터 주신 거예요. 이게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하나님 물질적인 부분 이게 축복이라고 먼저 생각을 하죠. 하나님 큰 돈 주셔서 빚도 다 갚고 좀 환경 좋은 집에 좀 살도록 해주시면 좋겠다. 축복하면 이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해주십니다만은 먼저 하나님은 이런 정신 부분, 영적인 부분의 축복을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생각을 좀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포로된 자. 정치적으로 포로된 자도 있고 물질적으로 포로된 자가 있고 정신적으로 포로된 자가 있습니다. 이 정신적으로 포로된 게 무섭잖아요. 술, 담배 끊지 못한다든지 술 중독된다든지 이 전부 다 포로된 자들이잖아요. 마약에 요즘 중독이 되고 노름에 중독이 돼가지고 모든 재산 다 날리는 거예요. 이게 한국의 어른들의 그 문화였거든요. 전지 다 날리잖아요. 노름에서 전지 날린 사람 굉장히 많잖아요. 울진에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전부 다 이 정신적인 그런 포로입니다. 포로. 이런 데서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자유를 하나님이 주신다. 예수님 보내셔서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또 마음이 갇힌 자는 마음이 너무 이 갑갑한 마음에 잠도 못 자는 사람이 많거든요. 거의 숨도 못 쉴 정도로 갑갑함을 느끼는 사람이 있거든요. 조그만 일이 있어도 속 터져서 못 산다.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인간의 행복을 다 빼앗아가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완전히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이게 이런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평안한 마음이 우리에게 와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6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전 지역을 비추게 하는 햇빛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누리도록 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보복의 날을 주신다. 창세기 12장 3절에 우리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저주하신다. 이런 날이 와진다는 겁니다. 우리를 해롭게 하고 우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을 꺾어버리는 보복의 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방해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꺾어버리십니다. 오래전에 일입니다마는 울진 경찰서에 정경들이 있었습니다. 이 정경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하고 주일날 예배를 들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주일 오후마다 경찰서 강당에 가서 정경들 대상으로 주일 예배를 인도했어요. 몇 달을 하다 보니까 꽤 오래 진행을 했었죠. 그런데 하루는 전화가 왔는데 정경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비과장이라고 하는 분이 전화가 왔어요. 그 목사님, 암흑의 과장인데 제 하는 일이 이겁니다. 그 목사님이 우리 대원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을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제가 경찰서장님에게 불려가서 많은 책망을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좀 어떻게 해결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결 방법이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안 오셔야 됩니다. 이래요. 아니 저 대원들이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일을 잘하면 오히려 권장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무슨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매일 서장님에게 불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러면 자세한 내막을 좀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울진 경찰서에 경목 두 분이 있는데 이 목사님들이 제가 경찰서에 들어가서 대원들 예배 인도한다고 그걸 가지고 서장님에게 가서 계속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 군부 목사 저 사람은 사이비 목사인데 저 사이비 목사가 경찰서 안에 들어와서 예배 인도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경목인 우리도 있는데 사이비 목사인데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장님이 뭐 압니까? 진짜 사이비가 와가지고 대원들 다 망치는 줄 알고 담당자 과장을 불러다가 빨리 정리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과장님한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경찰서 안에 들어가는 게 문제인 것 같으니까 그럼 내가 안 들어가겠다. 그 대신에 과장님이 대원들을 밖으로만 내보내달라. 1시간 예배할 수 있도록 밖으로만 보내달라. 그러면 우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원들이 나와서 강가에서 예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후에 이제 이 친구들이 다 전역하고 이제 나가면서 그 일이 종료되어졌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압니까? 그 이 일을 서장님에게 방해하고 했던 그분이 어느 날 스스로 가다가 쓰러져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 건강한 분이 그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이, 그 목사님이 제게 또 찾아왔어요. 그 일이 미안했던지 목사님이 꼭 이번에 회장을 하시라. 꼭 회장하셔야 된다.
아니 이단이라고 그렇게 괴롭힐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회장하라니요. 아니 저 어쩐 일입니까? 그랬더니 네, 이제 오세영 목사님하고 다 얘기가 됐으니까 다 목사님 회장으로 추대하기로 했으니까 회장하시라고. 그럼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하는 그 해에 4월 달에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장례를 제가 집례를 다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린 거 아니까 그 정경 젊은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좋아하는데 그것을 못하게 방해했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목사님이. 그 목사님을 하나님이 보복해서 불러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의 모든 장례를 제가 집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보복하시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했겠어요? 그 정경 젊은 청년들을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하셨겠어요? 젊은 청년들의 영혼이 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이렇게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져오세요.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슬픔과 지구를 다 담당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함을 주시게 될 겁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 행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1장 3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죄를 대신하신다. 이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슬퍼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에게 다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슬픔이 변해서 뭐가 됩니까? 기쁨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해 주신다. 근심거리는 뭐가 되게 하시죠?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근심거리는 노래가 되게 해주십니다. 노래가 언제 나오죠? 기분 좋을 때 노래 나오잖아요. 기분 좋아 보세요. 엄치라도 흥얼흥얼 노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박자 다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옆에 사람 괴로워한다고 해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실 자로 세워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 주시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예수님 오신 이유 땅에 묻지 마시고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나무 열매, 의의 열매, 또 여러분들의 의의 나무 하나님이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자로 세워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 머리 위에 서서 말씀으로 모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이런 의의 열매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내가 누려야 될 축복이고 우리 가정이 누려야 될 축복이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신 이유 때문에 하박국처럼 매일의 삶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박국의 삶은 열매가 없다, 소출이 없다, 양이 없다, 소가 없다. 그러나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하여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이렇게 하박국이 삶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꼭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이 구원의 이유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일 순간순간 기뻐하고 즐겁게 되어지는 이런 생활이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온전히 누려서 우리가 행복하게 사라지는 인생 되고 우리 때문에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지는 역사 꼭 일어나게 해달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